성서의 시간. 이 시간에 기독교 종합대학 한국성서대학교와 한국성서선교회 성서대학교회에서 보내드립니다.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소란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누구에게 의지할 곳 없고 또 한숨 쉽게 털어놓을 누군가 없어 홀로 남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야곱이에요.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몇 해 전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한 청년의 죽음을 뉴스로 접했는데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수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온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시험에 실패하고 말았죠. 청년은 가족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결국 합격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출근하는 척하고 집을 나선 거죠. 무려 1년 동안 말이에요. 급기야 사채로 돈을 빌려 월급을 받아온 것처럼 가족들에게 행세도 했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한 모텔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짧은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부모님, 죄송합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것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이죠. 청년은 시험에 떨어진 자신의 삶에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괴로워하며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 청년이 자기 혼자라고 느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참 그 기사를 보며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혼자 남겨지는 그 순간에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정말 고귀하고 소중한 분이십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시작은 바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가장 못났을 때, 가장 형편없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하고 드디어 고향길에 나섰죠. 하지만 그에겐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와의 갈등입니다. 형에게 거짓말을 하고 떠나왔던 지난 세월, 그 형은 분노가 풀렸을까? 형제와의 관계, 깨어진 관계, 회복되어야 될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야곱이 저 멀리서 형이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형 옆에는 무려 400명의 장정들이 함께 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때 성경은 야곱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세월이 약이라고 했는데 결코 치유되지 않은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답답했던 거죠. 두려움을 가득 안고 있던 야곱은 어떻게든 문제를 풀어보고 싶었어요. 먼저 그는 자신의 행렬 속에 큰 재산, 즉 형을 위한 선물을 앞세웁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을 앞세웠죠. 자신은 맨 마지막에 섭니다. 형 에서가 내가 준비한 선물과 가족들을 보면 좀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것으로 정말 형의 분노가 진정될 수 있을까요? 야곱도 확신할 수 없었겠죠. 이것으로 그의 두려운 마음을 진정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그렇게 두렵고 또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 같진 않습니까? 무언가 최선을 다해보고 열심히 노력을 해보지만 풀려지지 않을 것 같은 현실 앞에 공허함을 느끼는 건 말이죠. 그리고 내 앞에 처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 또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홀로 외로워하고 있는 시간. 그런데 오늘 그 야곱의 두려움과 외로움의 시간은 오히려 그에겐 축복이 되었어요. 절망이 축복이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가장 먼저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절망의 마음을 안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 그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의 많은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은 바다가 갈라진 것도,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가장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이지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사람들은 야곱을 형의 발꿈치를 잡는 사람, 속이는 자, 그를 향해서 조롱하듯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곱은 실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야곱을 형은 죽이려고 했고 어머니조차 도망자의 삶을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는 라반의 집에서 머슴처럼 20년의 시간을 정말 버티며 힘겹게 보내야 했어요. 그런 야곱에게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움과 외로움이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야곱을 처음부터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야곱은 나를 깨뜨려서라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25절이에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성경이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야곱과 씨름을 걸었던 그 사람, 아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말이 될까요? 정말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 걸까요? 아니죠. 오늘 이것은 하나의 은유적 표현입니다. 야곱을 설득하는 것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좋게 말하는데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깨트리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설득에 설득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버티고 있어요. 내 고집과 의지를 포기하지 못한 바로 나의 모습을 성경은 야곱을 통해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포기하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향해서 씨름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주께 나아갑니다. 겸손히 주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야곱을 깨뜨리셨어요. 더 이상 발버둥 칠 수 없게, 더 이상 내 힘으로 딛고 설 수 없게 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발버둥이 아닌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발버둥의 자리에서 매달리는 자리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복을 주세요. 저는 하나님 없이는 정말 살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영적인 파산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이 바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하는 고백.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살아있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야곱의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하면서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20년 전이었어요.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는 아버지를 속였죠. 그때 야곱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거짓말이었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다시 고백합니다. 네, 하나님, 저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속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닌 내 힘으로 살아온 야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이제 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야. 하나님께 통치받는 인생이야. 이제 너의 인생의 주인을,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 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통해 야곱의 삶과 그리고 야곱을 마주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그가 만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한 것이 진정한 승리요 우리 삶의 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곳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왔다고 말씀해요. 저 동트는 새벽, 하나님과 처절한 씨름을 하고 난 뒤 절뚝거리며 분이엘을 지날 때 그 야곱의 머리 위로 해가 솟아올라 찬란하게 비춥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분이엘,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얼굴이 햇살로 야곱의 얼굴을 비춰줍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깊은 밤, 어두운 밤이 아닌 이제 동트는 아침의 인생으로 그를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로 그 아침입니다. 혹시 홀로 남겨진 듯한 시간을 보고 계십니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이엘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삶을 만나주시고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나주시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서의 시간, 지금까지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36국에 9559번 936-9559번 성서대학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